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좀 상반된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상반적인 좀 대조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균형 잡힌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현대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영적 지도자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갖춰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향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이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지나치게 진리 성향적이면 좀 은혜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와는 반면에 교회가 또 은혜 중심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라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좀 진리 중심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또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또 사랑과 공의가 공동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도록 이 지도자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 모세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신명기라는 이 책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완하여서 그리고 광야 시대 때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로 태어나고 자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다시금 강조하는 그래서 모세의 3번의 설교로 구성된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앞에서는 왕의 어떤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예언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예언자는 도대체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또 이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요구되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반면에 또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첫째로 제사장과 예언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뛰어나고 탁월하고 지위가 높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 초대교회 또 현재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학벌이 좋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2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영적 지도자 제사장과 예언자의 첫 번째 요구되는 사항인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레위 지파,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또는 성전의 일을, 성전과 관련된 일을 관리하는 이 레위인들을 누가 택했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결국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 사람들 안에서 나오니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15절 18절에서도 예언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예언자들은 도대체 누가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15절과 18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언자는 한마디로 내가 예언자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이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수가, 우리 현재 민주주의 이런 체계 안에서 다수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직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소명,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소명이 있는가?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과연 부름받았는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모함도 당하게 되고 오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구를 이끌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의 리더가 되다 보면 오해를 사고 많은 경우에는 긴장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스스로를 또 폄하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 불편한 상황도 견뎌야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목적을 세우고 어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길잡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거가
우리를 어려움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됐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불러낸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과는 좀 분리됐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철학, 풍조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은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지만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구별된 것이 뭔가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각의 지파들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유산으로 준 땅이 있습니다. 그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은 대대로 물려줘야 될 기업이며 유산이었던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질 않습니다. 땅이 유산으로 주어졌다면, 땅이 한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면,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땅을 경작을 해야 되고 그 땅을 활용을 해서 뭐 농산물을 재배하든 아니면 동물을 키우든 어찌 됐든 그 땅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관리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라고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땅을 관리하는 데 쓰지 마라. 성전을 관리하는 데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며 율법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들을 돕는 것에 시간을 써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자체만으로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특별히 제사장, 이 제사장 계열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현대 기독교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대 교회의 목회자도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외에도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하는 그러한 교단들도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현대의 풀타임 사역자들은 사실은 교회 사역 외에 다른 일에 전념해서도
또 시간을 거기에 써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사역자는 교회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성전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계에게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지위를 갖던 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주고 어떠한 역할을 준다면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주어지는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1차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재물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우선순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우선순위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것이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직업, 즉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만약에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으로 주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당연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커버런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는 설교학 교수님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 총장님이었던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언젠가 졸업 시즌이 되었을 때 그 해에 졸업하는 커버런트 신학교를 졸업하는 한 졸업생의 어머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회지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의 사역자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겠다고 본인도 허락을 했고 그래서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이 졸업생이 그 교회 이제 담임 사역자로 가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얼마 후에 자기 아들이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기를 청빙한 교회보다 나중에 자기를 청빙한 교회로부터 더 좋은 조건, 사례비도 많고 베네핏도 많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런 어떤 조건들을 제공받는 어떤 그러한 청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처음에 가겠다고 한 교회에 통보해서 다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더 좋은 조건에 청빙을 한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총장님한테 편지한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내 아들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쳤길래 내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지 항의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적지 않은 이 목회자를 자녀로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큰 교회에서 남들 보기에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런 거를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근데 이 어머님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 더 많이 준다고, 베네핏 좋다고, 교회가 좀 더 크다고, 시설이 좋다고, 남들한테 좀 더 인정받는 사역지라고, 그 이유 때문에 사역지를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장님이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한테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모양으로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소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조건이 좋든 나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남들 다 좋다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 교계의 영적 지도자들도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양과 크기의 목회를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소금의 특징을 바라보면, 소금은 녹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은 소금이 녹아야만 됩니다.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소문내고 선전하고 떵떵거리며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사이, 소금이 녹아진 상태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남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또 누구의 어려움을 알고 돕고자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르게 해야 된다. 돕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돕는다면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도요,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한테도 그것이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일단 나중에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도움을 준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진 않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다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유든 간에 반대를 한다든가 내 반대편에 쓴다면 그 쓴 마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고 도와줬으면 아무 감정이 더 악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아는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특히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르게 돕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 사회든 개인이든 단체든 이렇게 돕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뭘 사람들한테까지 알리고 선전하고 드러내려고 한 것일까?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양과 크기가 아닙니다. 내용과 퀄리티, 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양과 크기를 추구하려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이와 같은 일을 추구하는가? 적지 않은 경우에 양과 크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스왈 샌더스라는 분은 영적 지도력, 스피리추얼 리더십과 관련된 책 가운데서 고전에 들어가는 책의 저자인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다른 많은 면들보다도 이 측면에서 절대로 뒤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뛰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로 행해야 될 사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영적 리더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몸으로 뛰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하려는 내 마음의 동기가 과연 선한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과 내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결과까지야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동기와 과정은 적어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점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행하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는 봐야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또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 혹이라도 내 욕심이나 내 탐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특별히 예언자들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강조를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가나안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토착민들로 구성된 이루어진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문화랑 섞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마라. 즉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이 세상 나라의 문화, 즉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이 이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모양을 띠고 형체를 갖춘 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가나안 문화의 영적인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또 가장 영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인 것이죠. 유교 문화의 특징은 유교라는 종교가 특징이고 이슬람 문화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특징이고 불교 문화는 불교라는 종교가 그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의 가장 핵심이 영적인 측면이고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섞여지게 되면 서로가 망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문화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어떤 때는 현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 파괴시켜 버려라.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물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라봐야 되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가나안의 문화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면 그 가나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를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야 되고 다 쫓아내야 되고 가나안의 문화를 다 제거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즉 광야 40년 동안에 사막을 유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등한 문화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정립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미 세워지고 있는 가나안 문화는 소위 말해서 고급 문화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나안의 문화가 40년 사막을 유리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보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월한 문화인 것이죠. 여러분은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가 만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열등한 문화, 저급 문화가 우월한 문화나 고급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가 그대로 공존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의 문화가 가나안 문화에 흡수될 게 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화를 제거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서 유지가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고센 지방의 일종의 격리가 되어서 고립된 그 지역에서 430년 동안 있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문화 안에서, 이집트 주류 사회 안에서 만약에 400년, 430년 살았다고 한다면 야곱의 식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 문화는 세계 최고의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시골뜨기 야곱의 식솔들이 그 이집트 최고의 문화 안에서 400년 동안 같이 어우러져서 산다고 했을 때 그 야곱의 식구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 과연 서바이브 할 수 있었을까? 결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야곱의 식솔들을 이집트의 고센 지방이라는 그 특정한 지역으로 그 안에서 이집트 주류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400년 넘게 지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한 나라 민족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70명의 가족들로부터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랑 격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나안 문화를 다 제거하라.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야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을 점령했을 때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서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던 것, 또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의 풍속,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면은 안 된다는 것,
이거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그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한 닉네임으로 알고 있는 토조라는 분은요,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에서 개인의 영적 그런 성장,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표현들인 것이죠. 이 토조라는 분이 무엇을 공고를 하냐면 한 5가지를 공고하는데요. 첫째로 영적 성장 또는 영적 부흥에 방해가 되는 사사로운 친구 관계를 정리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인들에게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좀 지나친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지장을 받는 인간관계를 그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을 끼치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토저가 강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영적 성장에 혹여라도 방해가 되는 개인적인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없애던가 바꾸던가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예 그거를 포기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으로 바꾸던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현재를 잘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조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 우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어그러졌다면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다면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가능만 하다면 원상을 회복해라. 원상 회복. 아픈 과거, 깨어진 과거, 어그러진 과거를 짊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만약에 좋아질 수가 있다면, 토조 박사 표현대로 회복할 수가 있다면 원상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장이 된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아라. 즉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저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사로운 관계를 정리할 것을, 나쁜 습관들을 바꿀 것을, 과거의 잘못된 결과를 회복시킬 것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것을 그렇게 토저 박사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고민해 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어떤 때는 결단을 하고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강조한 것은 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당연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뒷부분에서 특별히 강조가 된 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물론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좀 다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예언자들의 원칙은 뭡니까? 예언자들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나 즉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원칙주의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원칙주의자여야 된다. 레위 지파가 모세의 율법이라는 원칙에 기초를 해야 됐던 것처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생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에 기초해야 된다. 즉 원칙주의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리더를 따를 사람은 없는 것이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원칙을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르겠어요?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원칙이 되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히 성경이 상위법이고요. 우리 PCA 교단이라는 또 바운더리에서는 교단법이 원칙이죠. 우리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라는 하나의 그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교회 내규가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준법 정신이 없다면 누가 그를 따르고 누가 그를 존중하며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원칙주의자 그러면은 너무 경직된 표현이 아닌가? 우리가 좀 유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칙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결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게 불편하더라도 어떤 때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현대 교계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중심에 보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교단법을 지키지 않고 교회 내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좀 파워가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법을 지키지 않고 초법을 하고 월법을 하고 편법을 하고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를 따르고 누가 그의 말을 듣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계의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을 잘 갖춘 원칙주의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할 때에도 세상 법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PCA 교단법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 내규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어우러져갈 때 우리가 어긋나지 않게 공통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과 정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쉽게 말하면 고정된 것이에요. 원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뭐가 바뀌어지냐면 원칙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원칙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원칙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바꿔야죠. 그러면 잘못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키라고 주어진 원칙을 안 지키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원칙을 이루고 실천해 나아가는 방법론적으로 들어가는 정책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과 정책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진리와 특수성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교계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경직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남을 이해도 못하고 남을 배려도 못하고 남이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참 불편한 그런 어떤 경직성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고 원칙을 지켜도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사람들이 다르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다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내가 살고 있는 여건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하게, 유연하게,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마 황제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첫째는 정통성이었어요. 그가 과연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정통성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꼭 하는 짓이 뭐냐면 황실의 누군가와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정통성이 없으니까 누구랑 결혼이라도 해서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 정통성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정통성을 갖추고 실력은 갖춘 자, 그들이 로마 황제가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나 우리 현대 기독교계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되는 지도자들의 정통성이 과연 뭘까요? 이 정통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그가 지도자가 될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의 지도자의 정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교계의 지도자들의 실력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서 교계 지도자의 실력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 원칙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 원칙을 얼마나 지혜롭게 유연하게 잘 적용하고 있는지, 교계 지도자의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갖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또 구약의 예언자의 역할, 이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이 신약 시대에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루고 성취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제사장과 예언자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즉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노라. 한마디로 우리야말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의 어느 영역,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영역이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관점을, 세상이라는 배경을 두고 바라보면 우리야말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다 세상의 중보자요 제사장이요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